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서로를 향해서 인사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또는 어떤 만족을 찾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종교적 순응의 길을 찾는 길이고, 또 한 가지로는 자아 발견의 길, 이렇게 쉽게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가 다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을 쫓아오면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이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핵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형은 첫 번째 길을 도덕적, 종교적 순응의 길을 대변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 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민의 이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 말씀,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개인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욕망을 표출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15장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삶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런 류의 사람은 참 적었어요. 어떻게 함부로 아버지의 명을 어기며 아버지에게 욕을 먹이면서 집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참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이 종교적 관습이라든지 인습이라든지 윤리적인 틀, 그것보다 항상 앞서야 하고 뛰어넘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 아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이 삶 가운데서도 공통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 길이 자신 스스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행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때로는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 내가 살아온 이 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식의 삶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이며 신앙적으로 사는 것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표출하며 사는 것, 이 모든 삶이 모두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모습이지만 이들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게 이 두 아들의 삶입니다. 첫째 아들의 삶이든 둘째 아들의 삶이든 모두가 다 끝은 항상 같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서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 이것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그 구원은 두 아들의 삶, 첫째 아들의 삶이든 둘째 아들의 삶이든 그 어떤 삶을 살아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두 아들의 그 아버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그 행복한 잔치에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했을 때만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고 받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틀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5장의 메시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건 간에 이미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자신 앞에 나와 구원의 초청에 응해 그 초청의 장치에 들어오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지를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1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했고 아버지를 무너뜨리게 했으며 또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누가 죄인이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게 그는 죄인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오늘 읽었던 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너무나 달라서 삶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항상 그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곁에서 있으면서 그를 섬겼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림의 아픔을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으면서 떠남의 아픔을 아버지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그 옆에 있으면서 철저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 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그 마음에 동생처럼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칭찬받아야 돼요. 효자, 우리말로 하면 효자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만큼만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오늘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게서 이미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즐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잔치에 첫째 아들은, 자꾸 첫째와 둘째가 헷갈리시네요. 이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그 첫째 아들을 초청해야 했습니다. 이런 면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도 변함없이 둘째 아들만큼 아버지에게서 이미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잔치 때문에 첫째 아들은 큰 충격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가 봤을 때 동생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주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자기가 봐도 그 아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아버지가 아낌없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그 잔치를 누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잔치는 고사하고 칭찬 한마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 충격은 한층 더해지는데요, 그의 절규함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말을 한번 아니요 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줘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이 분노함, 이 울부짖는 절규함 속에 동생이 누리고 있는 그 잔치에 그것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지 마십시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반듯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그가 죄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쌓아온 윤리적, 도덕적 그런 이력,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화려한 이력,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베푸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즐거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가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악한 그 아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 잔치였다는 것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너무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의로워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비유에 나눈 두 아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그 내면의 삶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은 참 다르지만 다른 만큼 똑같이 닮아있는 게 그들의 내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었죠? 자기가 받을 재산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재산의 몫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재산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통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재산,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했고, 또한 그 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아버지를 굴욕줘가면서까지 그 재산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겉은 장남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동생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처럼 아버지에게서 받을 몫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몫을 원했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은 동생과 달리 아버지 곁에서 그의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았을 뿐이에요. 내면은 똑같지만 그가 살아온 모습, 그건 그저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이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그것을 동생과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철저히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형인 첫째 아들은 난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이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첫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형제는 겉만 다를 뿐 내면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히 했습니다. 언젠가 받을 그 재산, 자기가 지금 당장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두 아들 다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셔야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모습을 아주 못되게 하고 떠나버렸지만 첫째 아들은 신사적이고 아주 착하게 했을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런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요. 두 아들 모두 다 한 명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해서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개념을 훨씬 더 깊게 심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을 어기는 것,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불순종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죄라고 정의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죄를 그저 종교적이며 윤리적 행동규범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 없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이 필요 없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인생일까요? 첫째 아들의 인생이에요.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흠을 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종교적이며 신앙적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반듯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그 삶을 살아온 나에게는 한 가지 뭔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면에서 일어났던 것,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살았으니 이젠 내가 아버지의 나에게 주실 재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윤리적이며 종교적이며 흠이 없는 삶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의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나에게 주셔야 해요. 천국을, 구원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왔어요. 그러니 이제 나에게 그것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나의 이 권리를 응해줄 하나님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요청했을 때 행복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구원도 주셔야 됩니다. 그 의무를 내가 지우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살아왔던 그 반듯한 그 삶이 내가 스스로 구원자의 자리에 앉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오늘 비유에 나왔던 첫째 아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옆에 항상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으니 이제 나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 재산을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철저하게 성도로 종교인으로 윤리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30일 작정 기도를 할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작정 기도하며 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30일 작정 기도를 끝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권리를 들어줄 의무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 주세요 하면 나에게 주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라고 하면 구원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윤리적이고 그리고 엄격한 종교적이며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반듯한 삶을 사는 그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해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내가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 예수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나 나를 감화시키는 좋은 스승일지언정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자의 위치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권리가 생기고 내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하나님에게 의무를 지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번도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온 몸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삶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낼 뭔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얻어낼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계속 지어내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3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내가 1년 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그에 대한 보답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삶으로, 첫째 아들의 삶으로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종교적, 윤리적, 신앙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게 죄라고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적이며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다 무너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죄인이요 죽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를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다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다른 무엇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이미 다 틀렸어요. 그 살아왔던 삶 모두가 다 틀린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건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건 간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아 실현의 삶을 사는 삶도 첫째 아들의 철저히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이며 신앙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 구원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 주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다루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루게 성도님, 오늘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으려는 첫째 아들의 삶도 그리고 둘째 아들의 삶도 다 틀렸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틀린 아들의 잔치를 베풀고 둘 다 초청하신 그 아버지처럼 네 둘 다 삶 다 틀렸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처럼 복음은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삶은 다 틀렸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 앞에서 복음의 잔치에 너희를 초청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 안에서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착함으로 대변되는 자기 의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구원의 그것을 줄 수 있는 의무를 지우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구원의 자리,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 죄인과 같은 둘째 아들이 내가 누려야 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반듯하게 살았던 나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 잔치를 죄인된 제가 누린다고?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첫째 아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자기의 의에 빠져서 그 의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구원자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았던 삶,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울학교 성도님, 결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 그 삶, 내가 혹시 그 삶을, 첫째 아들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틀린 첫째 아들의 삶도 둘째 아들의 삶도 다 내려놓고 이제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